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으로 26장이 결론을 맺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법을 비롯해서 각종 거룩을 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7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먼저 서원에 따른 봉헌 규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초태생 규례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11조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태생 규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의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태생은 여호와의 것으로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서원 예물이나 감사의 예물로도 쓰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가축의 첫태생은 여호와의 것으로 헌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첫태생의 경우에도 부정한 가축의 첫태생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례가 소개됩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기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의 값을 정하는 너는 바로 모세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 일을 했지만 이후에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정한 값에 20%, 5분의 1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그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부정한 짐승을 정한 값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초태생 규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관련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초태생 규례의 내용을 보면 이 초태생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지킬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 규례는 가축의 첫 새끼뿐 아니라 사람의 장자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초태생을 자신의 것으로 규정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주금의 재앙을 내리실 때, 즉 사람의 맏아들이나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가리라. 이 뛰어넘다, 패스오버 영어로,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왔고 유월절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도 그대로 있다가는
이 죽음의 재앙의 천사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되는데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셔서 그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가 죽지 않고 가축의 첫 초태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와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의 첫 새끼가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태생의 규례와 관련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명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목을 꺾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율법이 정하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의 경우에는 물을 수 있다, 또 물으지 아니하면은 그 제사장의 장값으로 팔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완화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아니면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규정을 완화해서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제사장의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물을 수 있고 물으지 않을 때는 제사장이 그 정한 값으로 팔 수 있다라고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이것을 여호와의 것이니 바치라라고 말할 때에 이 의미는 이방 종교의 경우처럼 장자를 인신제사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지요. 장자는 모든 출생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집안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장자를 하나님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나타내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를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장자를 대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축의 초태생도 레위인의 가축의 초태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잘 증거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장자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다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으로 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1개월 이상 된 그런 모든 장자의 수를 파악해 보니까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73명에 대하여 대속할 레위인이 숫자가 없으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첫 태생을 레위인의 가축으로 대신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이름을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초태생 규례에 따라서 장자와 또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초태생의 몫은, 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 바친 것은 서원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렘이라는 말이 표현되는데요. 하렘, 원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은 좋은 의미로 바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할 때는 이 또한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바쳐진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자, 신성모독자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진멸당할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과 그 성에 안에 있는 속한 사람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짐승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다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탐내어 금은을 숨기지 않습니까? 비싼 외투를 숨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성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기세가 등등하여 근처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려고 공격했는데 웬걸요? 싸움에서 대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해 하게 하시더니 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했다.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알려주셨죠. 결국은 아간의 죄를 심판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서 그 아이상을 공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고 마침내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온 몸과 영혼으로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사람에서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리고성의 사람처럼 온전히 바친,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주, 정죄, 심판,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은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일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의 소산의 11조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므로 땅의 소산의 11조는 서원의 예물로도 감사의 예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처럼 땅의 소산의 11조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땅의 소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소산의 11조를 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라.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의 11조를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데 그 기준되는 값에다가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돈으로 지불하고 그 수확물을 물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수확물 대신에 그 수확물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가축의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10번째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목자의 지팡이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양과 소가 우리로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로 나오잖아요. 그때 들어오고 나오고 10번째 것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열과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말라, 또 바꾸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을 규정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번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11조는
좋은 것, 최고의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0번째 것을 드리면 된다. 그래서 가축의 11조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만큼 부담감을 덜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니까 이게 좀 품질이 좋지 않다, 더 건강한 양으로 바꿔드리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가 없다면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를 통하여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받은 이 11조를 그 중에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레위인의 11조로 또 생활하게 되죠. 제사장도 농사 짓지 않고 무슨 목축도 안 하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11조는 그 생활의 근간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11조 제도가, 규례가 사사시대부터 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각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11조를 정직하게 내야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되고 또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통하여 제사장이 생활이 될 터인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유리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보면 한 레위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에 되어서 돈을 받고 그 집안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온 이스라엘 위한 제사장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고 그 제사장을 도울 자로 레위지파 사람들을 명하셨는데 이렇게 레위지파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돈을 받고 한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11조 규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되었을 터인데 사사시대부터 11조 생활을 안 했으니 왕정시대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신앙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11조는 참 뜨거운 감자같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란은 11조가 구약시대 산물인데 율법에 따른 것인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우리가 왜 신약시대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의 이 영적 원리적 측면에서 한번 따져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생활하면서 한 200만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들을 압제합니다. 고돈 노역을 시킵니다.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데 바로가 허락하라 하지 않지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말씀드린 대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바로는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손발 다 들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도록 허락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각종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1년 이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채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죽지 않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첫성 여리고성은 화살한 대 쏘지 않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은 본래 철병기로 무장되고 성벽은 견고하고 또 거인 안악자손이 있어서 정말 싸우기 어려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모든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돈 들여 산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고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스라엘 자손이 필요에 따라 쓰게 하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1조의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에 전부를 요구하지 않고 10의 1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0의 9는 너의 필요에 따라 네가 선하게 쓰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라.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신구약의 11조의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11조의 실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이 낸 이 11조를 또 11조를 구분해서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제사장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은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스라엘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유리방하고 제사장이 딴짓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전문 사역자인 교역자들이 있고요, 또 교회 일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제사장이라고 비유한다면 직원들을 레위지파 사람들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비 염려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려면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에 많은 헌금의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11조 항목이 절대적이지요. 우리 교회도 뭐 거의 3분의 2 정도가 11조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제대로 내지지 않으면 우리 교육자의 사례를 또 직원의 사례를 책임지고 교회를 다른 생각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미자립 교회들은 교육자가
교회 일에만 전념할 수 없고 생활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총회는 일시적으로 투잡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사역과 세상의 어떤 생활을 위한 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본래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또 결정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도들이 교역자가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 전통이고 또 그것이 11조의 정신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실제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11조가 무너지면 레위 사람이 유리방한과 같이 교역자가, 목사가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나가서 돈벌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조차도 자기가 이 일에 집중하다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집사에게 넘겼는데, 이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다닌다면 이거 언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목회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측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오늘날도 중요하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7장을 덧붙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로 그렇게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저는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을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문제에 약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큰 도전이 이 물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데 마지막에 걸었던 조건은 소와 양은 여기 두고 가라,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 자신의 재물을 애굽에 두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물로 그들을 옮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재물의 문제가 가장 마지막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마지막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나 깨끗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걸릴 것이 없는 이러한 신앙이 될 때 진짜 참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이 남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봉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규례, 서원에 따른 봉헌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지만 초태생, 온전히 바친 것, 그리고 11조 규례는 이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 문제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만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도 그 임직 감사헌금을 의무적으로 얼마씩 부과하지 않는다. 개척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임직 감사헌금은 정말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임직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직분을 받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배정하고 그 금액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임직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건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임직하면서도 감사헌금하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는 평소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임직자들에게 꼭 임직 감사헌금 하라, 이것만은 꼭 자기가 강조한다. 왜? 자발적으로 임직 감사헌금 하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우리의 이 재물에 대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26장으로 레위기가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규례를 규정하시고, 처음에는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것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